한 구절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오늘은 세월 아끼라라는 제목인데요. 2018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역사적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간, 마지막 주일을 지금 예배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지나간 2018년도 한 해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다가오는 2019년도 한 해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또 기회를 갖는 시간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시간의 소중함, 세월의 소중함, 그리고 기회의 소중함을 잘 깨닫고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 사용해서 열매 맺는 삶, 또 보람 있는 삶, 창조적이고 은혜로운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영화를 아주 좋아한 것이 아닌데 우연히 한 중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인타임에는 공상 영화니까 아마 사실 현실과 다르게 정말 그런 내용이 있죠. 시계를 이렇게 차고 있는데 모든 사람마다 이 시계가 핏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대로 사는 거예요. 이 시계가 딱 자기 시간에 딱 멈추면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계에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시간을 살 수 있거나 뺏을 수 있거나 훔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있는 시계를 손을 잡아다가 여기다 대면서 이 시간을 이렇게 뺏어올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모자라면 더 이상 왔다가 자기가 죽는 시간을 알아요. 내가 몇 초밖에 안 남았구나. 빨리 시간을 메꿔야 되는데 그런데 없으면 그냥 거기서 탁 주지 않고 죽는 거예요. 근데 시간의 갑부라 그래가지고 시간을 어마하게 수천 년의 시간들을 확보하고 있는 이 은행도 있고 말이죠. 그런 정황인데 공상 얘기들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주어지는 메시지는 있습니다. 시간은 생명처럼 소중해서 서로가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끼고 아낄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그 시간들을 확보해 사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산다면 도대체 얼마나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2018년도 시간을 쓰셨는데 그 시간을 얼마 주고 사셨어요? 시간은 공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시간이라는 소중한 가치 있고 최고의 중요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무료로, 공짜로 거저주세요. 그래서 시간은 선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공짜라 그래가지고 막 써도 되는 겁니까? 그저 주어졌다 그래서 가치 없이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게 돈도 말이죠. 열심히 벌어서 애를 쓴 사람이 돈을 갖고 있을 때 이 경제의 애착을 갖고 내가 어떻게 번 돈이고 내가 어떻게 땀과 눈물을 흘린 돈인데 내가 어떻게 써?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갑자기 어느 날 50억씩 막 100억씩 막 공중에서 막 떨어지게 되면 이거 자기 거 아닌 것처럼 막 쓰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시간이 공짜니까 가치 없어 보여가지고 막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지만 거저 얻은 것이고 공짜지만 공짜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공짜지만 가장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시간을 쓰려면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된 것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게 될 때 시간과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시간을 통제하고 시간을 주신 분이고 시간 속에 사시는 분이시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또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한 해 가는 거라면 내년 다가오는 내게 주어지는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올바로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시간을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이시고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거든요.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가장 잘 쓰고 보람 있게 쓰고 의미 있게 쓰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 몇 시간이죠? 하루 24시간입니다. 분으로는 1440분, 초로는 86,400초. 그러니까 86,400초가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초 단위로 말하기 시작하기 때 좀 긴장이 돼요. 시간까지는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데 나에게는 오늘 하루 86,000초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86,000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렇죠? 86,000원이 작아 보이지만 이거 초 단위로 쪼개서 할 때 그것은 굉장히 1원이 1초씩 넘어가게 될 때는 그게 하루 동안 써야 되는 거예요. 1원씩 86,000번을 써야 하루가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돈 쓰기도 힘들어요. 여행 다녀보시면 알지만은 돈 벌기도 힘들지만 돈 쓰기도 쉬운데 정말 제대로 쓰려고 하면 정말 고민 많이 되고 신경 많이 쓰고 힘들어요. 돈 쓰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서점이라든지 또는 어떤 쇼핑센터 가게 되면 막 쓰면서 막 고를 수가 없어요. 그 쓰레기만 되고 짐만 되니까. 자기의 꼭 필요한 거 고르기 위해서 몇 번 검증하고 몇 번 시간들을 막 다 쓰면서 또 돈을 써야 돼. 그 놀러 다니는 일이 참 보통 일이 아니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시간에 끌려다니거나 시간에 쫓겨다니는 것잖아요. 시간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되죠. 시간 속에 흘러서 시간과 함께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시간을 보면서 시간을 조정하고 관리하고 다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시간 속에 막 휩쓸려 가버려. 어떻게 지나간지도 잘 몰라. 그래서 시간은 정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계획을 잘하고 지혜롭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 24시간, 분으로 1440분, 86,400초 됩니다. 한번 저도 남아있는 인생을 좀 계산해 보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모세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계수란 것은 계산해 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 50입니다, 60입니다, 70입니다. 남아있는 인생이 도대체 얼마나 남았을까요? 시간 단위로, 초 단위로 쪼개보니까 몇 초가 되겠네요. 이걸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 그 제가 계산해 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계산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뭉뚱그려 말씀해 드리게 되면 이 사람을 고령화 시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90세를 사신다 그래요. 정상적이고 사고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 한 90세 정도는 산다. 평균 이렇게 잡아요. 90세를 살게 되게 될 때 시간이 78만 8,400시간이에요. 분으로 4,730만 4,000분이에요. 초로 따지면 28억 3,824만 초에 90년. 1초에 1원씩 90년을 써야 1초에 1억씩 막 90년을 써야 28억이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꿈 1, 2억이 꿈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정치권에서 1,000억, 100억 단위로 막 움직이면서 정치 자금 뒤에 모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차로 따지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 28억이 있는데 28억 가지고 손도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규칙적으로. 1원씩 막 써야 90년을 쓰셔야 돼. 쉬지 않고 90년을 써야 28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따지면 그게 얼마나 엄청나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남아있는 날짜를 계산하게 되면 아마 남아있는 28억 가운데 28억 초 가운데 몇 초 정도 남아있는 걸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초는 막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시간은 저금되지 않습니다. 시간은 연장되지 않아요. 연장전이 없어요. 시간은 좀 기다려주세요라고 지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아껴 쓰면서 다 할 수 있어도 시간은 아낄 수조차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흘러가니까. 그건 막 그냥 가는 거예요. 돈 같은 거에 뭐 안 쓰게 되면 조금 통장을 하든지 뭐 투자를 하든지 적금을 들어뒀든지 펀드를 하든지 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손해든 이익되든. 근데 시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루 딱 되면서 24시간, 12시간 딱 되면서 그 시간은 하루 24시간 딱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저금하고 싶어도 저금할 수도 없고 좀 멈춰달라고 해도 멈춰줄 수도 없고 조금 약간 기다려달라고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것은 그냥 허비되고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지. 그래서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니까 내 시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그 말 아니겠어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사용하는 데서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를 가지고 뭘 하냐? 자기의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를 알아야 된다. 여기에 세월이라는 것은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에요. 또 여기에 세월이라는 말하는 것은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1분 1초 시간들이 살아있으면서 부딪히는 사건과 인물 모든 것은 뭐라고요? 기회라고. 기회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은혜를 받는 기회, 교제하는 기회, 위로받는 기회, 위로하는 기회, 네? 투자하는 기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회, 기회라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타임에 나오는 사람처럼 남아있는 것이 2초 그러면서 딱 지나면서 여기 딱 하면서 끊어진다면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공부 시간에 공부해라 안 늦으면 안 된다 해라. 그 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잃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청소년의 기회가 영원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청년의 기회가 영원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살아있는 이 시간은 내가 무언가를 하거나 무언가를 얻거나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기회를 살아, 기회를 포착해라, 기회를 잃지 마라. 은혜 받는 기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 함께 회복되는 기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찬양할 수 있는 기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잃지 마라. 그것은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만 해당될 수 있는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018년도 한 해가 지나가면서 2019년도 다음 주일 만나게 될 때는 2019년도 새해 새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간들을 잘 계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나드 브랜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미술 비평가예요. 미술 비평가인데 94세까지 생애를 살았는데 마지막에는 건강을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그 건강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면서 아끼고 살았던 아주 자기 기회를 얻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90세에서 생애를 마치기 전에 한 찾아온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꺼이 거리 모퉁이에 서서 손에 모자를 들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그들이 쓰지 않는 1분들을 나에게 던져달라고 하겠네 그랬어요. 구걸을 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거지가 돼서 돈이 필요해서 거지가 돼서 돈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모자를 들고 전철관에 앉아가지고 옆에 있으면서 이런 한 푼 주세요 이런 한 푼 주는 것처럼 내가 시간을 걸을 수가 있다면 내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1분만 좀 보태주세요 1분 보태주세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긴박하기도 하지만 시간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은 질서 있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죠? 1분, 그 다음에 1시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하루,
1초, 10초, 100초 갔다가 다시 1초로 돌아오는 일은 없어요. 시간은 거꾸로 돌아오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시계는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시간들을 우리가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람마다 꼭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 그 다음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할 필요가 없는 일이 있어요. 이 조정에 따라서 사람들이 주어지는 90명 90인생의 승패가 이 시간 조정에 결정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 보게 될 때 꼭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기 전부 초등학교도 다 다니셨고 중학교도 다니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공부하게 될 때 가장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공부예요. 학생이 해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 꼭 해야 돼. 밥을 안 먹고도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공부예요. 그러니까 예습하는 일들, 복습하는 일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시간을 눈을 부릅뜨고 어금니를 깨물고 들어야 되는 그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는 그 일들을 했어야만 되는 거야. 그게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은 운동이 있고 컴퓨터 게임이 있어요. 꼭 해야 될 공부는 안 하고 하고 싶은 게임만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삶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시간은 굉장히 질서정연하지만 질서정연한 이 시간을 잘못 쓰게 되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한 해가 저물어 가게 될 때,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때 내가 주어졌던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냐라고 놓고 그 시간들을 평가하고 새로운 시간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예배, 봉사, 섬김, 기도 이런 시간 아니겠어요? 이건 다 꼭 해야 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꼭 해야 될 거 다 무시해버려. 그리고 돈 버는 일에만 올인이야. 그래서 삶이 엉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시간을 자기가 감독처럼 여기서 조정을 하면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 속에 파묻혀서 막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잘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가정주부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꼭 해야만 되는 일은 뭐냐? 이것들을 앞장 딱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시간 좀 남잖아요. 꼭 해야 될 일들이 밤새도록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꼭 해야 될 일을 하고 나면 시간이 남을 거라고 그것을 하고 싶은 일 하시면 돼요. 운동을 하든지 등산을 가든지 낚시를 가든지 그때 하고 싶은 일은 하면 된다고. 해야 될 일들을 다 꼭 해야 될 일들을 다 쳐버리고 하고 싶은 일만 해봐야 되면 인생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거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또 어떤 실패하는 인생은 할 필요가 없는 일, 술 먹고 도박하고 그냥 친구 만나고 춤추는데 인생 다 보내버려. 거기 뭘 기대하고 있냐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춤꾼이 되려면 정식 춤꾼이 돼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설이 되든지 뭐 그것도 아니고 그런 목표도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일들에 전념을 하면서 인생을 투자했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보기 때 거슬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나이에 40, 50, 60이 돼서 우리가 10대, 20대로 돌아가게 될 때 아마 우리는 인생을 새롭게 정렬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언젠가 7, 80이 됐을 때 돌아보게 되면 그때 40, 50대 그때 재조정할 걸. 또 그럴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정하십시오. 주어진 24시간의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잘 조정하셔가지고 우선순위 꼭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래도 시간 남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시면 돼. 그 정도 되면 인생 굉장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간 조정을 탁월하게 하고 있는 거죠. 시간은 질서대로 쭉 갑니다. 질서정연한 이 시간들을 따라 살게 되면 질서정연한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질서 정연한 이 시간들을 바꿔버리면서 이걸 잘못 쓰게 되면 무질서한 인생, 무질서한 삶이 됩니다. 밤에 잘 때 자야 되는데 밤에 잘 때 밤새도록 그냥 술 마시든지 춤을 추든지 게임을 하게 되면 낮에 돌아가는 정상적인 시간을 못해.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 시간 가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first of all 모든 것보다도 최먼저 주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주어지는 놀란 그 많은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것들을 먼저 하라고. 그것은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 최선의 것들을 삼기 시작하게 될 때 시간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정리돼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의 나라를 구하니까 직장생활 안 하고 학교 공부 안 하고 교회만 와 있고 봉사만 하는 뜻이 아니에요. 공부도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해서 거기서 하라고. 직장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부지런히 근면하게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라고. 그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시간을 잘 계획해야 됩니다. 우리 창대교회는 아마 지난번에 우리 공동회에 참석하시면서 예산과 결산과 예산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자 예산 짜세요. 돈이 있습니다. 무슨 행사 어떤 부서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어떤 몇 시간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사람이 몇 명 들어가면 돈은 얼마 들어갑니까? 요게 예산이에요. 요게 예산이에요. 교육부가 얼마 들어가고 성교부 얼마 들어가고 뭐 얼마 들어가고 그 얘기 하시겠어요? 얼마 듭니까? 네 1,000만 원입니까? 네 1,000만 원 할당. 그 안에서 쓰세요. 이게 뭐죠? 계획하는 거예요. 이 주부들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이제 일원 나가는 것도 꼼꼼하게 체크되어 있어서 심지어 말이죠. 네. 비자에서 잘못된 부분도 여기서 잡아내. 여기서 장부에서 아주 꼼꼼하게 쓰는 거죠. 근데 돈은 그렇게 계획하잖아요. 돈을, 요거는 장학금으로, 요거는 헌금으로, 요거는 아이들 교육비로, 요거는 미래 은퇴금으로, 요거는 뭘로 다 계획을 하시잖아. 혹시 돈 갖고 계획하라고 막 쓰는 분 계세요? 내가 한 달에 돈 버는 게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막 쓰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닐걸요? 돈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렇게 하겠어.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이다. 한 달에 150만 원이다. 한 달에 300만 원이다. 가만 이걸 어떻게 쓰지? 가만 살림하는데 얼마 쓰고, 헌금할 때 얼마나 쓰고,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 얼마나 쓰고, 미래 교육 자금으로 또 얼마 저금해놓고, 또 얼마나 또 은퇴 자금을 준비해놓고, 계획하십니까? 계획하셔야 돼요. 시간은 어떻게 하시려고? 시간에 예산이 있으세요? 시간의 예산을 짜셔야 돼.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중요한 이 시간이라고요. 내가 주어지는 24시간뿐만 아니고 365일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계획을 짜셔야 된다고. 잠을 몇 시간 잘 것이며 짜셔야 되잖아요. 막 사실 겁니까? 또 되는 대로 수레바퀴 도는 대로 되는 대로 가고 막 가야 될 겁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간 친구가 부르면 친구 흘러가고 딱 계획되어 있는 분들이 어떤 줄 아세요? 이 친구 술 한잔 하지? 너 오늘 저녁 내가 운동하러 가게 돼 있어. 딱 흔들리지 않아요. 휘둘리지 않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서 내 시간이 흘러나가면서 막 수도도록 허용하지 않아요. 내가 시간을 컨트롤하고 하는 친구가 와서 내 등산 가야 되는데 아니 등산 가야 아내랑 같이 식사하기로 돼 있어. 미안. 내 계획대로 가는 거지. 내가 예산을 짜고 내가 작정하고 내가 행사했던 방향대로 가는 거지 주변의 사람들이 전화해서 내 삶을 휘두르면서 내 시간들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쓰도록 허용하실 예정입니까? 여러분 그런 조직 없어요. 우리 창대교회 예산하게 될 때 우리 창대교회 규모에 맞게 딱 해서 짜서 가는 거지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하고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하고 다른 교회가 같이 합시다. 그래요 합시다 와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시간에 예산이 없어갖고 다른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에서 움직인 줄 아세요? 자기 예산이 딱 있는 사람은 딱 가정, 직장, 교회
아, 이거 내일 모레 저 토요일인데 얼마나 좋겠어. 낚시 한번 가지. 아,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시설관리위원들 봉사하기로 돼 있어. 청소하기로 돼 있어. 미안. 너는 너의 길로, 나는 나의 길로. 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바로 여기서 시간에 휘둘리지 않고 시간을 통제하고 다스려야 되는 분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잘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 계획하다 보면 낙심되고 실망될 때가 많잖아요. 계획대로 안 되니까. 가끔 말씀드렸지만 저도 초등학교 때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 실패 많이 한 사람입니다. 방학 때가 되면 막 초등학교 때 말이죠. 2, 3학년 때 가슴 막 부풀어서 막 방학하자마자 와가지고 막 2, 3일 동안에 막 머리 싸매고 계획해요. 뭐 잠자리 잡으러 가고 뭐 토끼 잡으러 가고 뭐 개구리 잡으러 가고 뭐 또 무슨 뭐 나뭇잎 해가지고 뭐 끼우고 가고 막 말이죠. 방학이 끝나고 학교 갈 때 되면 막 두근두근거리면서 양심에 갇히게 들고 죄책감이 들고 막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놀다만 가는 거 그때. 이게 말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막 계속이야.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패배감을 많이 가질걸요. 그런데 낙심하실 필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계획한 것들에 대해서 100%를 요구하게 되니까 우리가 성취감이 되지 못해서 문제지 우리의 계획이요. 일반 통상적으로 세상 속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계획이라도 35%, 45%만 되면 40% 정도만 되면 그것은 잘한 거라고. 100만 원 벌기로 했는데 35만 원, 40만 원만 벌면 그건 잘한 거라고. 우리가 너무나 욕심이 많아서 너무나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 거지. 실제로 돌아보게 되면 한 20, 30% 정도는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계획 안 하는 것보다도 계획하는 게 낫다고. 계획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막 하고 있지만 계획한 사람은 그래도 100% 가운데 떨어진다 그래도 40%, 50%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내가 100점을 목표로 했어요. 100표를 목표로 했는데 85점 맞았어. 막 가슴 아파요. 근데 계획하는 아이가 50점 맞고 낙제했어. 그거보다 낫지. 계획성 없이 아무 공부도 안 하고 막 산 아이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내가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100점이라는 목표치 가운데 90, 아니 85, 아니 70, 아니 65까지만 해도 계획 안 한 애보다는 나은 거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선순위도 정하고 시간들을 예산하고 계획을 하는 측면에서 내년 한 해가 녹록지 않고 그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시간을 쓴 것만큼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시간의 항목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도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40%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에 시간을 잘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신앙생활이라든지 가정생활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생활이라든지 또는 친구와의 교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잘 배려해 넣어야 되죠.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짜투리 시간이라는 것은 계획이 없이 진행되는 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시간을 예산을 잘하고 시간을 잘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중간중간마다 짜투리 시간들이 짬이 있는 시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점심 먹고 점심시간 1시간 점심 먹고 점심 먹으니까 30분 하니까 30분 남아. 점심시간 1시간 식사하고 나니까 친구들과 잡담하고 커피 한 잔 먹으니까 45분, 15분 남아. 이걸 어떻게 보내야 되냐고. 그래도 매일매일 15분이면은 그게 엄청난 시간이 쌓여지게 될 텐데. 이제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시간 사용에 탁월하게 자기 목적과 성취를 위한 예산도 있겠지만 동시에 짜투리 시간을 사용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배워야 됩니다. 작가이며 연사인 존 어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어스틴은 음악에 탁월할 뿐만 아니고 피아노 작곡가기도 하고 또 이거 연사로서 가르치는 이 분인데 이 사람은 14살 때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 배우는 피아노 선생님이 어렸을 때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물었어요. 어스킨, 너는 피아노 연습을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 선생님, 하루에 1시간씩 꼬박꼬박 맞춰서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 어른이 되면 그만큼 오랫동안 앉아있을 시간이 없게 돼. 학교 가기 전에 5분 또는 10분, 점심 먹고 시간이 날 때 조금, 그리고 몇 분씩 연습하는 거야. 집에서 심부름하는 사이에도 짬짬이 연습해야 돼. 연습을 하루 중 언제든지 틈틈이 음악이 너의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돼. 허스킨이 이것을 따라 살면서 성공적으로 자기의 삶은 정말 작가이자 또 연사일 뿐만 아니고 특별히 트로이의 헬레네라는 위대한 유명한 작품을 만드는데 이 작품을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하면서 썼어요. 버스 타고 1시간 동안 가야 되는데 그럼 뭐 하고 뭐 하러 갑니까? 아니면 쉬고 잠자고 쉬고 가든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자기 관심에 따랐지만 전철을 한번 타보니까 왠지 모르게 같은 인간으로서 제가 패배감을 느껴요. 어떤 분들은 이 책을 옛날에는 우리가 전철을 타게 되면 책을 많이 읽었어요, 주로. 뭐 이게 핸드폰이 없을 때는. 지금은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뭐 나름대로 물론 영상도 좋아요. 자기 취미생활 하는 건 좋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허접하고 아무 의미 없는 자기 인생에 지금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 그냥 보고 가고 있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모두 다 머리를 바꾸고는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저게 지금 전철의 이 분위기가 옛날에는 가면서 말이죠. 책도 읽고 옆에 쑥 보다가 무슨 책이에요? 대화도 하고 그래요. 문학관에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되는지 요즘 말 시키면 큰일 납니다. 말도 못 시켜요. 근데 기계와 나 그리고 나의 우정은 영원히 가는 거죠. 근데 물론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네, 인터넷 시대에 네트워크 시대에 SNS 시대에 그런 정보망들 통해서 많이 정보를 육성을 하는 건 낫죠. 근데 그 시간이 전철 타고 하는 그 1시간 출퇴근 그 시간이 과연 그게 자기들에게 생산적이고 유능한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을 부여하고 하는 것일까라는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목사로서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저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같이 보낸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짜투리 시간은 삶의 목표라든지 계획이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을 잘 사용하세요. 근데 이걸 배우셔야 돼. 그 흘러가는 시간이 5년, 10년이면 아주 놀라운 시간으로 아주 쌓여지게 되는 거죠. 똑같은 일을 어떤 사람이 음악을 하면서 만약 음악을 듣는 귀를 넓히기 위해서 그 시간을 계속 생각하고 그걸 한다면 그 엄청난 발전이 있지 않겠어요? 그 짜투리 시간을 잘 사용하시면서 성경 암송 카드 같은 거 갖고 다니시고 옛날에 우리는 성경 기도원이라고 조그만한 파란 거 요만한 거 가슴에 품고 다녔어요. 네, 성경 요즘 뭐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왜냐면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말이죠. 그냥 앱이 성경 바이블 앱이 딱 깔려 있어요. 얼마든지 거기서 성경 공부까지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주석서까지도 그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 같은 거기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짜투리 시간들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할 때 하기 어려우니까 문자해야 될 사람 문자한다든가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사람들, 안부를 해야 될 사람들, 미처 잊어버리고 지났던 사람들을 그런 짜투리 시간에 생각나면 곧바로 꺼내서 문자를 보내든지 위로하든지 격려를 하든지 그런 시간들로 사용을 하는 거죠, 주로. 그런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열심히 일하는 당신 떠나라 라고 한때 이 TV 슬로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당신 떠나라 그랬어요. 네. 떠나서 뭘 하겠습니까? 쉬라는 얘기죠. 일을 했으니 쉬어라. 또 잘 쉬었으니 열심히 일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만이 쉼의 의미가 있어요. 날마다 쉬잖아요.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백수 생활 해보셨어요? 아무것도 일거리 없고 일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혼자만 지냈어야 되는 그 시간들이 지옥과 같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은 일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아실까? 네, 우리도 목회 전선에 일을 하다 보면 사역지가 딱 중단될 때가 있어요. 근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방에서만 가만히 정중동 그야말로 기도하면서 네, 장모님의 눈치, 아내의 눈치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나는 여기서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 왜? 가장이니까. 나는 나가서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또 그런 사람을 알려주고 싶은데 불러주는 일하는 곳이 없고 중단될 때가 있어요.
7, 2개월, 8개월 흐르게 되면 서서히 이게 뭐지 지금 내가 길을 잘못 왔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오게 하신 이유를 먼 훗날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유익한 것으로 가게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네? 그럼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종류의 인물들에게 쉼의 시간을 주시는구나라고 알았어요. 저는 사실은 어떤 측면에는 워커홀릭에 가까워요. 네, 워커홀릭. 거의 그냥 주일에 예배 끝나잖아요. 사실 그래서 조심해서 일레변마가 저희 컨트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러면 예배 마치고 들어가자마자 설교 준비합니다. 설교 준비해요. 새벽기도 갔다 오다 또 설교 준비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읽고 설교 준비하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교 준비 한 번 하고 끝납니까? 3일에다 원고 읽으면 또 의미가 또 달라요. 이거 빼버려야 되겠다. 이 좋은 의미를 다시 보강해야 됐다. 이거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으면 옛날에 아마 이런 보시기 모르겠지만 책상에 앉으면 6시간, 7시간 그냥 밥도 안 먹고 앉아 있어요. 공부하면서. 공부 잘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오래 앉아있다 해가지고 공부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측면 못하니까 또 버티고 또 보게 되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1시간 정도 흐르면 여기 엉치표가 이렇게 아프면서 허리가 이렇게 뒤로 탁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디만 기대고 싶어요. 여기 무력시킨 거야. 나이도 들 뿐만 아니고 운동해야 되겠다. 짜투리 시간마다 말이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뉴스 보면서 뛰고, 네? 밥 먹고 난 다음에 이방지방 왔다 갔다 하고 1번마 때 설거지 할 거 없느냐, 쓰레기 갖다 버릴 거 없냐, 이거저거 묻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뭘 잘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짜투리 시간 이용을 그렇게 해서 활동하면서 내가 주어지는 이 근육이라든지 스트레치 부분들을 내가 감당해 가야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휴식 시간이, 이 시간을 사용하고 시간을 활용한다 그래갖고 일벌레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일에 중독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정도 평개치고 아내도 평개치고 자식도 평개치고 일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일을 사용함에 있어서 휴가와 휴식, 쉼의 시간들을 반드시 확보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무 좋아해요. 왜? 살아난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밤을 주셨어요. 좀 밤 안 주면서 밤낮으로 일만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주일날 이 쉼을 주신 하나님, 모든 일손을 멈추고 최소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편하게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었고 육체도 쉬고 정신도 쉬고 영혼도 쉴 수 있는 안식의 시간 주셔서 감사해요. 너희들은 어림없어. 안식일 없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이 얘기, 창조의 원리가 그런 거야. 절대 쉬면 안 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쉬셨어요. 하나님도 6일 동안 쫙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루를 쉬셨습니다. 하루 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창조물이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마지막 창조되고 하나님이 그 다음날 쉬셨어요. 하나님이 쉬시고 난 다음날 일하게 되는 인간들은 제일 먼저 뭘 하는 거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물 받은 인간이 제일 처음에 만나는 시간이 쉬는 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쉬셨어요.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인간이 일하려고 하니까 중단해. 가만 뛰기 전에 쉬어야지. 오늘은 쉬는 날. 주님 전 일하고 싶어요. 아니, 쉬라고. 남은 6일을 잘 일하려면 지금 쉬어야 될걸? 하나님 그렇게 결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최초의 창조함을 받고 첫날 맞이하는 날은 일하는 날이 아니고 쉬는 날이에요. 쉼이 먼저야. 잘 자야 돼요. 잘 쉬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을 또 은혜롭게 보내시려면요, 어제 토요일 날 노는 날을 잘 보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노는 날을 잘 보낸 사람은 이 날을 기다리면서 드디어 모든 컨디션은 완벽하다. 정신과 마음, 육체, 모든 먹고 있는 모든 먹거리 이것도 든든하다. 이제는 주일을 향해 출동이다. 새벽만 다가와라. 주일이야 다가와라 라고 기다린다고요. 그런데 어제 실패하는 사람 이 날이 누가 도대체 이 날을 만든 거야. 정말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짜증낼 일이 아니지. 자기가 시간을 잘못 사용해놓고 관리해서 그런 날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도가 지나가고 2019년을 맞이하고 있어요. 시간은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시간을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시간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활동 영역 가운데 체계적으로 계획하세요. 계획하시고 그 예산을 짜시란 말이죠. 네, 그 다음 짜투리 시간들도 잘 활용하시고, 그럼 무엇보다도 시간의 결산의 날이 있는 걸 바라보고서 믿음으로 그래도 올 한 해 2018년도 어떻게 보냈든지 관계없이 2019년도 한 해는 내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또 효과적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2018년도 한 해도 참 감사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삶의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들도 많이 있고 또 놀라운 일과 흥분되는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정말 시간들 하루를 주시고 24시간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2019년도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교우들로 하여금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잘 관리하고 잘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결산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이 시간들을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잘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